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 예수, 생명의 빛 예수, 그리고 생명의 떡 예수. 이게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주제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래요. 그 옆에 우리 해놓고 함께 읽으실까요? 목마른 시작. 목마른 사람에게 목마르지 않는 게 복이고 줄인 사람에겐 떡이 복이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떡 줄까? 그러면 그렇게 달갑지 않죠. 돈 줄까? 그것도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목마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 모금의 그 생수가 그렇게도 행복한 그런 물이 될 수 있듯이 목마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목마른 것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정말 극한 목마름을 느껴본 사람들은 이 물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거, 목마르지 않는 게 얼마나 복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물에 대한 소중성도 느끼게 되고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줄인 사람에게, 굶주린 사람에겐 물 마실래? 그러면 그 물이 그렇게 달갑게 와서 닿지 않아요. 뭐를 줘야 되느냐? 밥 줘야죠. 빵을 주든지 떡을 주든지 밥을 주든지 그런 양식을 줘야 그래야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 6장 35절도 보실까요?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죠. 굶주린 거, 목마른 거 해결하는 방법은 내게 나오는 것이다. 그거죠. 그리고 내게 나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나 믿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표현들이 성경에 많아요. 나를 신뢰하라, 나를 의지하라, 또 나를 따르라, 또 나를 들으라, 또 나를 순종하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믿으라, 나를 환영하라, 나를 영접하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결국 포커스는 하나죠. 한 군데로 가는 것이죠. 나 믿으면 너희 산다 하는 거죠. 나 믿으면 너희 목마름, 굶주림 해결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있죠. 시작. 예수님은 인간 세계의 두 가지 갈망하는 문제를 지적하셨다. 하나는 뭐예요? 줄임과 또 하나는 목마름. 줄임과 목마름에 대한 인간의 갈망 문제.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옷보다도 굶주릴 때는 뭐 옷이 중요해요? 아니죠. 줄임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이죠.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목마름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요소는 없습니다. 목마름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물이 있어야만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문제를 생명의 떡과 연결시키셨다. 자, 그 밑에 시작. 무엇이 줄임이고 무엇이 목마름인가? 그럼 뭐가 굶주림이고 뭐가 목마름일까요? 그 옆에 시작. 육신의 목마름을 말하는 게 아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뭔가? 자, 6장 48절부터 보십니다.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거기서 뭐라고 해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뭐가 굶주림이고 뭐가 목마름인가? 영생이 없는 상태, 영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 영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심령, 영혼, 그건 결국은 목마름이고 그게 바로 주림이다. 그 말은 그 영이 죽었다는 뜻과도 맥을 같이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늘 목마르다, 내가 늘 굶주린 상태다. 그만큼 내 영적 상태가 그만큼 빈곤해 있는 겁니다. 마셔야 할 거 마시지 않고 먹어야 할 거 먹지 않고 늘 다이어트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용어 자체도 갖다 댈 것이 아니죠. 신앙엔 다이어트가 필요 없어요. 신앙엔 그저 먹어서 살찌우는 것이 필요하고요. 골육을 튼튼하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영이 죽었다는 거다. 그게 주림이고 목말입니다. 그걸 해결하는 것이 뭡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굶주림, 목마름, 그거 해결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가 목마르다? 그건 결국 죽어가고 있거나 죽는 거예요. 내가 굶주리고 있다? 벌써 나는 죽어 있는 거예요. 죽는 상태예요. 그러나 영생이라고 하는 거, 산다고 하는 것을 갖다 붙이면 그 순간에 굶주림도 해결되고 목마름도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말씀 전해보면 그러면 한 가지 나타나는 것이 있죠.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때의 그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스케치해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 말씀 잘 증거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은, 또 은혜 받고 있는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얼굴이 살아있어요. 벌써 그들의 심령이 살았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죠. 얼굴에 무슨 빛이 있는가 하는데, 저는 서울 목회할 때 저는 그 어떤 분, 철야기도 늘 나오시는 분 한 분 계셨는데요. 저는 그분 얼굴에서 야, 어떻게 저렇게 빛이 나지?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환해요. 참 내가 그 만들어서 환하게 하는 것도 어려운데 내 마음속에 그 느낌을 갖도록 밝아요. 환해요. 빛나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에 살았다,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을 벌써 내 삶의 길에 뭐가 있어요? 만족함이 있죠. 목마름이 해결돼요. 굶주림이 해결돼요. 내가 살았다고 하는 거, 그것도 영원히 산다는 거. 그럼 그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살아있는 떡을 어떻게 해요? 먹는 거다. 그래서 51절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떡. 그러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살아있는 목숨이죠. 영생은요, 영원히 살아있는 목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영원히 살아 움직이는 그런 목숨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만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 그냥 그거로 행복하지요. 기쁘고 즐거움이 생기고요. 예, 희망이 일어나고요. 자, 그러면 그 떡이 뭔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요. 그럼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살을 의미해요. 그럼 왜 영생의 문제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표현하셨는가? 결국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영생의 문제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줄인다고 하는 거, 목마르다고 하는 인생길의 가장 큰 갈망의 요소인 굶주림과 목마름을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자, 여기에 설교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요. 우린 결국은 목마름 이야기를 하고 굶주림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요지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교훈하기 위하여. 결국 십자가죠. 예수님의 살과 피. 결국 예수의 죽으심이죠. 그래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줄인 것은 뭐로 해결해요? 살로. 목마른 것은 뭐로 해결해요? 피로. 굶주린 것은 예수님의 살로 해결하고 목마른 것은 예수님의 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영혼의 굶주림과 영혼의 목마름은 무엇 통해서 해결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러므로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무엇이다? 거기 조그맣게 썼는데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이에요. 이거는 육신의 목마름도 육신의 그 굶주림 아니에요. 주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 벌써 하늘과 연결시켜요. 영적인 것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굶주림의 문제, 목마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중요한 답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답이다. 그래서 우리 생명 얻는 것은 결국 십자가와 연결이 돼야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제가 잠깐 여기서 언급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결국 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생명의 떡 이야기할 때 이 떡 문제도 결국 양식 문제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 생명의 떡 이야기할 때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되느냐 그럴 때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주, 생명의 성령 그분들이 결국은 다 삼일체 떡이죠. 이게 그냥 뭐 이건 예수님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안 돼요. 삼위일체성 떡. 그래서 하나님이 떡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줄인 것도 해결되고요. 살과 피, 그게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이 무엇인가? 자, 그게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6장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게 중요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게 신비한 현상이죠. 예수님과 신비한 뭐가 이루어지느냐? 동거가 이루어진다.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성령님 안에 거하는 이 삼위일체성 연합의 신비한 동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우리의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옆에 한번 읽으시죠. 이루어진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게 그 영생이 이루어지는 뭐라고요? 조합이다. 영생이 이루어지는 조합. 이 원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 안에 두셨다.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실 때 이미 생명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 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 두 번째, 떡상의 진설병을 성막 안에 두셨다. 결국 떡상 결국 그 떡 먹어야 살아요.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하여 그 떡을 먹음으로 영적인 백성들의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였듯이, 그걸 위해서는 이 떡상의 진설병 성막 안에 두시는 거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자,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영생과 관계가 있는 나무다. 그 생명나무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나무 생명을 먹는 게 뭐라고요?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생명 예수를 먹을 때 뭐가 되느냐? 영생이 된다. 이제 문제는 예수를 어떻게 먹느냐, 이제 그 부분만 이제 해결하면 되죠. 자, 성막의 떡,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다. 약속이 있다. 어떤 언약인가? 영원한 언약이다. 이 세상의 언약,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순 없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뭐예요? 살리는 생명과 관계가 있다. 그게 무슨 언약이라고요? 영생의 언약이다. 그리고 이 떡은 거룩한 양식이다. 그래서 그 성막의 떡이라고 하는 이 떡, 다윗의 젊은 부하들이 그 떡을 먹는데요. 그 떡 먹고 살지요. 결국 그들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떡을 통하여 우리도 산다. 그 떡이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떡은 다른 말로 생명의 떡이다. 그 떡은 생명을 주는 떡이고 살려주는 떡이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할 때 예수님을 이끌어서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영으로 치면 살려주는 영이고요. 살로 치면 살려주는 살이고요. 피로 치면 살려주는 피고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떡, 살려주는 말씀, 다 살려주는 거예요. 결국 누구 위한 것입니까? 본인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우리 위해서지. 나를 위해서지. 나를 위해서 살려주는 떡이 되셨고요. 단지 먹으라는 거예요. 그 떡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이걸 또 만나로도 표현했어요. 자, 만나가 무엇인가 거기 있습니다. 만나가 뭔가? 육신의 생명을 공급하는 신비한 양식이다.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그래서 먹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뭐를 주느냐? 떡을 주어 먹게 하였거늘. 만나도 하나님은 뭐로 표현해요? 떡.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하늘에서 내린 떡의 차이는 무엇인가? 만나는 먹어도 죽었지만 생명의 떡은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다. 그 차이죠. 만나와 이 예수 떡 그 차이는 만나는 먹고도 죽었지만 생명의 떡 예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38절부터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생명의 떡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가 무엇인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를 얻게 하기 위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마지막 날에 누구를 살리시는가? 영생 얻은 자들. 그들을 살려요. 무엇으로 살려내요? 부활체로. 영광의 몸으로 한 번 더 살려내시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때 생명 얻은 사람. 그럼 결국은 누구 살리시는가? 예수 믿은 사람이죠. 하나님 믿은 사람이에요. 성령님 믿은 사람이고 그 삼일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액면 그대로 생명의 말씀으로 믿은 사람. 그 사람들 다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떡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무엇이다?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자체가 생명이다. 그러면 나를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라고 할 때 그때에 나를 믿으라 라고 할 때 그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 내 입에서 나간 말, 이게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면 뭐 먹으려는 거요? 내 입에서 나간 말씀을 먹어라. 어떻게 먹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걸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아멘으로. 아멘으로.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멘 한다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no가 없습니다. yes, okay, 예만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아멘으로 예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 전파되어질 때, 우리의 눈으로 받아들일 때, 또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외쳐야 될까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21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뭐해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는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미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변함없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요. 그분이 기름을 부으시고 그가 또한 우리에게 뭐 하시고? 인치시고. 그래서 인치심이 삼위일체성 인치심이에요. 하나님이 인치시고 예수님이 인치시고 성령님이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인침 받았나 못 받았나 하는 것은 뭐로 알 수 있어요? 내게 성령이 오셨나 안 오셨나죠. 우리는 여기서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자꾸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성령의 불 받아라 그러는데 사실은 성령님 받으라죠. 성령님 모셔라. 인격적인 성령님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 성령을 주시고 그건 보증이에요. 성령 주신 건 인쳤다고 하는 보증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 우리에게 성령께서 확신 주시는 게 있죠. 순간순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떨 때 꼭 내가 나를 그렇게 잘 아주 그냥 다독거려서 내가 꼭 그렇게 부르는 것 같고 내가 꼭 그렇게 명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나는 이미 네 안에 와 있다. 네가 아멘 할 때 나는 이미 네 안에 들어와 있었다. 우리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우리는 신비한 연합을 이룬 것이다. 신비한 동거를 하는 것이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생명의 떡 예수가 있다. 결국 예수 앞에 나오라. 예수를 믿으라. 그 입에 나온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 떡은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온 떡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서 예수님의 뜻이면서 성령님의 뜻입니다. 이 떡, 그건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고 부활과 연결되어 있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승천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야 그분이 우리 위하여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 예수를 먹으라, 받으라, 믿으라, 따르라, 영접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 예수가 항상 저희들의 가슴 속에서 생명으로 약동되는 역사 그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이 은혜 늘 함께 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